예,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2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다니엘 40일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를 계기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2일자 화요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월요일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침상에 매달라서 인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게 하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 그 대상자에게 믿음을 확인하셨죠. 내 말을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시키셨는데 이번에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물론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매달려서 내려간 대상자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도운 그 친구를 도왔던 중보자들의 믿음 이것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백부장의 기도의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하인 종을 위한 그러한 간구를 통해서 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이 중보자의 믿음이 이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보자로서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 서기관들의 반응이 3절에 보면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사실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인데 나는 그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죠. 바로 9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시 이 세리 마태, 세관에서 일하는 그런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오히려 무리 중에서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라는 그 당시의 신분, CPA와 같은데요, 폭리를 취해서요 사람들에게 재정을 착취했던, 그 당시는 참 로마의 앞잡이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만히 감당케 하는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의 결론의 말씀이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모든 걸 갖추고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자리가 잡힌 이런 사람들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이렇게 멀리 있는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모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펼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그러한 경직된 종교 제도의 굴레,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세로 너희 심령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을 수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요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 특별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뚜기와 석청, 그런 약대 털옷을 입고 지냈던 세례 요한 제자들, 스승을 따라서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하고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 부분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또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수준이 인정되는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것이 경건의 수준으로 척도가 됐습니다. 금식과 회개, 절자, 근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다릅니다.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없고 신랑이 빼앗길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경시하거나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형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함께 행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열심히 금식하고 있죠. 그런데 금식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끊기 위해서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금식을 단순히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보이려고 이렇게 금식을 하지 마라. 또 인간의 욕구를 모두 악한 것으로만 여기고 억누르는 것 이 자체를 옳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오히려 은밀히 하라 그러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은밀히 해야 될 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은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은밀히 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그러죠.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금식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와 은사의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금식,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연단의 도구로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라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편견이고 독선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나는 이것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이것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은혜의 체험과 그 신앙의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에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당시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바로 그때에 이것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당시 여러 가지 관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옷감을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얼기설기 싼 베옷을 입었고요. 부자들은 아주 세밀하게 짠 세마포를 입었죠. 그런데 이 베옷의 단점은 잘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세 낡고 또 새 베옷감으로 기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배 조각 이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요 결국 두 가지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훈을 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과 신앙보다는 금식 자체를 어떠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 종교적인 위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한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이 과거의 것들은 다 이젠 내려놔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서 정말 주님이 지어주신 의의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죠? 이 더러운 옷은 이제는
때 묻은 옷이 아니라 아예 걸레가 된 죄악에 너덜너덜한 옷. 이제는 이 옷을 이제 수선해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어떻게 기워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갈아입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완전 새 심령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새 포도주에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은 포도주는요, 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포도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호세아 4장에 나오죠. 포도주, 과거의 이런 죄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포도주를 어떤 때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해치는 독주와 같이 죄의 상징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포도주를 마지막에 붓죠. 이것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보편적인 음료수, 우리가 잘 아는 예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특별히 이런 과거의 묵은 포도주, 죄의 포도주는 다 버리고 새 포도주를 우리는 이제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요 특색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발효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대가 튼튼해야 돼요. 낡은 것으로 하면요 가죽이 결국 터져버리는, 그래서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찢어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의 종교의식과 규례,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새 부대, 바로 새 그릇의 마음, 이것을 준비해서 바로 이 새 포도주를 우리는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앞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소망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18절 말씀은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가버나움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죠. 누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의 관리, 회당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당시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죄인으로 지금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평가되는 이러한 시기, 정말 이런 죄인과 함께 또 식사하지 못하고 집으로 초대할 수 없는 그 당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회당의 감독, 그런 사람이요 지금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을 살릴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감히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딸이 죽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께는 혹이 좋은 시기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단순히 슬픔과 어떠한 고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손길,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이렇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건, 이 난치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을 12년이나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인들에게 있는 병인데 이렇게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라고 하죠.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혈루증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여러분 응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응이 무엇입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는 감히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다. 이거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만지면 정말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모욕적인 처사로 자기는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딸이라고.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고통받은 것을 귀히 여기면서 동일하게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딸과 같이 여기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안심시키십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그 무리 가운데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무심코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갔지만 혈루증의 여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을 스쳐갔지만 그들은 이 혈루증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무리와 같이 그저 예수님의 주변만 돌고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25절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딸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죠.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례 절차들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죽은 이러한 소녀 보고 잔다. 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번의 사건이 있으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의 내용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린 사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바로 회당장 이 딸을 살린 사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자도 이 죽음 앞에 서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귀영화 소용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일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야 되는 모습,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요, 자신도 능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 모두가 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주렁주렁 부활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능,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잔다 표현한 것은요, 평안과 소망 안에서 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깨어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휴식과 안식의 의미, 여러분 그래서 이 묘지, 그걸 시메트리라 그러는데요. 이 시메트리는 잠자는 곳이란 뜻입니다. 잠자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을 자다가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분명한 확신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신앙적인 막연한 전통, 어떤 규례들, 이것을 막연히 쫓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의 의미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주시는 그때그때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화요일 날짜죠. 우리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